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한 지가 한 17년, 담임 목사 한 4, 5년 됐나요? 제가 14, 5년 넘었겠네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늘 목사야 뭐 드러나는 역할 하니까 박수도 받고 때로는 뭡니까? 인정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뒤에서 섬기는 역할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수고, 그분들의 애씀이 없었다면 아마 목회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보낸 편지죠? 디도한테 보낸 편지죠.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 수많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뒷 배경에는 저는 바울 팀이라고 부르는데, 바울을 위해서 말없이 돕던 그 협력하는 그 숨은 조력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없었다면 바울은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와 엄청나다라고 말하기 전에 뒤에서 기도로 헌신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뒷바라지해 준 그 정말 숨은 조력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헬라어로 티투스라고 부르죠. 그 말의 의미는 충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처럼 디도 참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도 잘 충성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굉장히 참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충성했던 사람이냐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너무나 주의 사역에 충성했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디도야, 그러지 않고 나의 참아들 디도야, 나의 참아들 디도야. 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알고 또 내가 하는 그 주의 사역에 충성하는 것도 내가 안다. 나의 참아들 디도야라고 그를 부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도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보면 10번 넘게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또 디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5페이지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오늘 디도서에는 나의 참아들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 이런 평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꽤 괜찮게 산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디도를 볼 때마다 너는 나의 동무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여러 교회에 보내는 나의 교회의 사자야, 더 나아가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라고 그를 칭찬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그런 동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디도처럼 사도 바울이 디도를 평가했던 것처럼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 교회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돕는 좋은 동역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디도서 1장입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로 갈게요.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서신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 빠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기 사도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똑같은 이꼴이죠. 그리스도의 사도 이꼴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자꾸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할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직접 12제자가 아니었으니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죠.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이 똑같은 본문을 쓸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 맞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 일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질문을 자기에게 아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은 내가 사도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못됐기 때문에 그런 열등감의 표현도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는 그런 평가와 자기 반성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도 많이 썼으니까 저도 외울 것 같아요.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래요. 날마다 편지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지요.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봐야죠. 다시 한번.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뭐죠? 뭐죠? 일사자의 뭡니까? 일사자의 보낼 사자 뭐죠? 헷갈려. 아무튼 보냄을 받는 사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내가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보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누구 일을 해야 되죠? 당연히 누구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잘해야 돼요. 정말 어떤 사도가 좋은 사도입니까? 교회를 크게 세우고 교회를 부흥하고 그것도 물론 좋은 사도겠죠. 근데 조금 정확한 진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이 사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갖다가 정말 잘하는 그 사람이 사도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잘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잘못하는 그 사람이 어찌 본다면 나쁜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말 그대로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만 보냄받은 사람인가요? 물론 저는 보냄받은 사람이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를 보내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믿습니까? 저 분명한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 일 해야 되나요? 나를 보내주신 누구 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일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목사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일 잘하면 좋은 목사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하고 잘한 일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그렇잖아요. 평가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는데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일은 안 하고 맨날 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고 내 일들 내 편한 대로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일하고 있어요? 내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일은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일을 못하면 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보내셨나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내가 내 발로 왔는데요.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예수님의 일을 지금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일터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섬기는 부서나 일터나 내 그 주변 환경에서 나를 보내신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종인가요? 나쁜 종인가요? 나쁜 종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자기 욕심,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것, 열심히 애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만, 그건 아주 배드한 거, 나쁜 거잖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 너 그거 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 주의 일을 하라고 보냈잖아. 예수의 일을 하라고 보냈잖아. 하나님 일 하라고 보냈는데 뭐 자꾸 너 욕심만 챙기니? 아마 주님께서 어떻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거야. 너 나쁜 종이야. 저희가 해마다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다 보면 정말 수고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가끔 한두 분은 참 우리를 실망케 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뭐 선교를 주로 이제 애리조나를 가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선교팀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오면은 미리 헌금 돈을 받아서 그 일거리를 해야 될 일거리를 준비해 줘요. 근데 여름 같은 경우는 매주 들어오잖아요. 매주 어떻게 해요? 일거리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교지는 매주 가면 공사를 해야 돼요. 이번 주는 이 교회가 창고를 하나 짓고 다음 주는 저 교회가 창고를 하나 짓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꾸 건축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가는 우리도 잘못이 있어요. 꼭 그 선교사님만 탓할 건 없고요. 자꾸 짓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마구간도 지어요. 마구간 짓다 보니까 뭣도 사야 돼요? 히잉하는 말도 사야 돼요. 또 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더운 사막에 비닐하우스도 지어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가? 돈을 웨스트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너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니? 너 헌스빌 와서 정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니? 하나님 그렇게 무슨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예수의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열심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왕국을 쌓고 있어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이것도 짓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사도이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사도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아멘. 그거 잃어버리면 나는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애쓰는데 내 집만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데 내 것만 세우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교회 이름을 팔아서요, 선교제 이름을 팔아서요, 목사의 이름을 팔아서요. 아마 저도 계산 좀 해봐야 되겠지만 되게 혼날 것 같아요. 목사도 혼나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너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네 부서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네 일터에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부서에서 과연 나를 보내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성을 쌓는 일을 해요. 내 욕심 챙기는 일을 해요. 나 알아주는 일만 해요. 나 인정받을 일들만 해요. 근데 그건요, 주님의 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유감스럽게도요, 내가 내 헌금하고요, 내 시간 들여고요, 내 수고했는데요, 하나님은 기억에도 없어요. 슬프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기억하시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만 주님은 기억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을 쌓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성을 쌓고, 내 욕심을 챙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세워드리고, 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앞세울 때,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옳거니 내가 사람 잘 봤네, 내가 참 좋은 잘 뽑았어, 내가 일꾼을 잘 뽑은 것 같아.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나왔는데 좀 무겁네요. 내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절 말씀 볼까요? 두 번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자,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지금 그레데, 지금의 뭐죠? 크레타 섬이죠. 그리스에 있는 큰 섬 중에 하나는 크레타 섬이죠. 그 섬에 떨어뜨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두 번째는 뭐지요? 장로를 세우게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보기에 부족한 일이 뭘까? 네, 아마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짐작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의 그 4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뭐 셀 수가 없겠지요. 근데 꼭 바울이 하는 거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자기가 아끼는 제자를 그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리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 든든히 세우게 하죠. 또 중간중간에 편지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또 체크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 혼자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쭉 나가면서 어떻게 개척하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또 맡아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우고 안정시키는 일을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선발 투수가 나와서 뭐 하면 됩니까? 열심히 공 던져서 승리 요건이 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마무리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딜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도 잘못하면 안 돼요. 선발 투수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발 투수 같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일을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말없이 아이고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묵묵히 마무리해 주는 사람. 저는 좀 일을 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좀 뒤에서 이렇게 다 해주는데, 제가 벌리다 보니까 내가 벌린 일이 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다음에 디도에게 와서 디도에게 너 크레타 섬에 물론 같이 전도여행 갔는데 너 여기 살면서 이 교회를 좀 든든하게 한번 세워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상근 주석에 보니까 디도가 94세까지 그레데 섬에 살면서, 크레타 섬에 살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도왔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평생 목회한 교회가 있죠. 자, 평생 3교회밖에 목회 안 했죠. 첫째는 뭐예요? 안디옥. 두 번째는 고린도. 마지막 교회가 어딘가요? 바로 오늘 그레데. 우리 물론 몇 년씩 목회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전승에 보면, 또 주석가들에 보면 평생 남은 생애를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그레데 섬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의 무덤은 지금 뭐 베네치아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역하다가 어떻게 해요? 평생 한 길을 걸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한 길만 가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기도 하나를 해도 기도를 그냥 어떻게 해요? 기도를 끝장 있게 파는 사람이 있죠.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뭔지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해보고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 길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한 길을 가는 사람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다음 세대에 영적인 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금식은 이런 거야. 또 섬김은 이런 거야. 뭐 또 환상을 보더라도 뭐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음 세대의 영적인 맵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과학이나 기술 이런 건 뭐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디가 됐는지 설계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잘못됐네, 내가 잘못 조립했구나 하고 다시 또 고치면 돼요. 근데요, 영적인 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되면 어때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왜 목사님 영적인 맵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정확히 맵을 그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맵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무서운 게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믿는데 어떻게 곁길로 빠져요. 그럼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가 영적인 맵을 갖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뒤져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최고의 맵은 성경이죠. 그런데 정말 한 길을 가는 사람들 보면 와, 이렇게 가는 길도 있구나, 또 이런 길도 있구나, 이런 길을 참고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한 길을 가보는 것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저도 이제 꿈이 한 달 정도만 참 시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성경 보고 차 마시고 좀 이렇게 쉬면서 그러면 좋겠다. 유럽 여행보다도 더 좋지 않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있는 그 또 여행들 또 상상해 가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거야. 디도는 평생 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반 로버츠도 그렇죠.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10대 때부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 소년이 10년 동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자기는 탄광촌에서 하루 종일 탄을 캐면서 남들이 보면 비웃잖아요. 네가 무슨 탄광이라면서 뭐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개의치 않아요.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26살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평신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봐요. 어느 날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그 꿈을 가지고 26살에 드디어 사역을 합니다. 놀랍게도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이반 로버츠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메시지는 딱 간단하게 하나였어요. 첫째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잘못된 습관을 버리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지금 즉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를 전하십시오.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10만의 웨일즈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사역을 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쉬울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본전 생각 안 났겠어요? 아유, 내가 얼마나 이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했는데요. 내가 기도해서 그런 거죠. 이반 로버츠는 그러지 않았어요. 조용히 사라져서 다시 한번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영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한 길을 걸어가 보는 것. 때로는 남들이 예수의 길이 실패한 길이라고, 그 길 가면은 힘들다라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 길, 그래도 나는 한번 걸어보리라고, 그래도 한번 나는 걸어가 보리라고, 그래도 나는 한번 걷겠노라고,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디도가 또 한 일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뭘 세웠죠? 사람 세우는 일 했죠. 장로님 세우는 일 했어요. 요즘 생명의 삶 민수기를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 모세에게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세우는 일이에요. 자기의 목숨이 이미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모세의 걱정은 아유 하나님 내가 좀 생명을 좀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나라 걱정, 지도자 걱정, 사람 세우는 걱정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디도에게 부탁하는 말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뭐 감독, 장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뭐 물론 감독, 장로가 지금의 목사님하고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지금 목사님보다는 훨씬 더 좀 무게가 있는 그런 자리겠죠. 당시의 그레데섬은 조직적으로 좀 안정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람을 세우는데 두 가지로 세우죠. 첫째는 뭡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그 일 잘하겠습니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소명 받으셨습니까? 콜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다음에 꼭 따라가는 질문이 뭐예요? 소명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일에 대한 자질을 갖췄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이 두 가지는 중요한 거죠. 뭐 꼭 영적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세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콜링이 있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의 자격이 좀 조건이 나오죠. 자격이라는 표현보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한 네 가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볼까요? 자, 6절 볼까요? 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뭐 장로나 감독이나 특별히 구분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뒀기 때문에 저도 구분 안 둘게요.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이게 좋은 평판 듣는 거. 이게 쉬운 번역에 보니까 좋은 평판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장로가 아니니까 뭐 좋은 평판 들을 필요가 없어요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피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좋은 평판 듣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지 않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쉬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내에게 헌신하고 있는가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로의 조건은 아내에게 헌신하는 사람.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신자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자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자녀들도 잘 믿는 신자인가?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네 번째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집에서 존경받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버지가 집에서 존경받으면 그걸로도 어떻게 해요? 정말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경상 문경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젊을 때는 좀 노르셨나 봐요. 그래서 부인을 많이 힘들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장례놓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 되는 분이 젊을 때 당했던 좀 아픔, 속상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부부 싸움만 하면 동네로 일부러 다 그냥 남편을 데리고 나와요. 동네에서 그냥 완전히 창피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교회가 마을이 한 100여 호 정도 되는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동네에서 김 장로님 부인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 무서운 사람이야. 이제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아유, 장로님이 얼마나 젊을 때 와이프를 힘들게 했으면 그랬을까. 근데 온 동네가 부부싸움만 하면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흔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존경받으면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빠, 또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엄마, 그것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교회 감독에 대한 조건이 계속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감독의 조건이 참 많이 나오죠. 뭐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 그래서 뭐 지금도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뭐 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괄하는 이게 패스터 오브 패스터가 되겠죠.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감독의 조건을 보면 7절에 보니까 뭐 첫째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고집 부리지 않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지나치게 술을 좋아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뭐 도움을 주고 선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잘 이해하고 진리를 알도록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다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회자에게 감독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 다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만 잘 가르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도 안 행하면 요즘 뭐 유행하는 말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나 잘하세요 뭐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해요?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 최소한 저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친 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뭐 예수님 닮다는 표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조금은 닮은 것 같아 라든지 예수님 조금 흔적은 나는 것 같아 라든지 예수님 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라든지 그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것 같아. 저분은 말만 잘해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또 잘 가르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우리가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뭐 그래도 이방 땅이지만 이방 땅에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데다가 뭐가 붙어요? 꼭 그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뭘 붙습니까? 그래도 그건 너무 쉽잖아.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근데 그것도 좋은데 너무 그 율법에 잣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비난하는 일. 복음 플러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 새로운 구원관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렐레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너무 구원이 쉬운 것 같아. 좀 고난도 있어야지. 또 뭐 금식도 좀 해야지. 또 뭐 뭣도 좀 해야지. 자꾸 어떻게 해요? 구원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원관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 오늘 12절의 말씀 볼까요?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디도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그레데가 어떤 동네냐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동네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나오죠. 그레데인은 항상 뭐하며요? 여러분, 누가 헌시빌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이야 그러면 듣기 좋은가요? 기분 나쁘잖아요. 만약에 누가 헌시빌 교인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레데 사람을 평가하는 말이에요.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레데 사람 항상 거짓말쟁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레데는 그런 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의 큰 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배가 많이 들어오는 항구였고요. 또 공유와 또 산업과 상업과 이 모든 게 발달했던 동네예요. 이게 뭐가 많습니까? 돈이 많지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사람 속이는 것도 괜찮고요. 금방금방 막 거짓말하고요. 그게 당시에 유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가면 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레데는 그레데 사람은 항상 거짓말장이들이야.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레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짐승이며, 세상에 사람을 보고 그 그레데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뭐만 채우는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이상한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16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근데요,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뭐냐면 복음은 들어갔는데 쉽게 바꾸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는 건 안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거기 남겨서 어떻게 해요? 잘 양육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안다고 다 믿을 수 없죠. 안다고 다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한데 알지만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돼야 되고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는 바로 그런 그레데 사람들, 크레타 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로워할 때 바울이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쓴 편지예요. 디도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뜻이 뭐라 그랬어요? 티투스가 뭐라 그랬죠? 충성. 그 얘기는 뭡니까? 디도야, 티투스라는 너 이름처럼 끝까지 충성해라. 힘들어도 충성하고 네가 목회하는 환경이 어렵지만 끝까지 충성하라. 어쩌면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티투스라고 시작. 티투스. 때로는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또 조건 보고 넘어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티투스, 그래 충성해라. 그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충성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